성경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은 13절로 2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입니다. 시키셨나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교독으로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쏜 줄 알고 힘이 넣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밤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까지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었다. 함이 이르르되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헷을이어 이제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할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려 함이니라. 아멘. 프로스케네요. 어떻게 지난 주간에 키스들 많이 하셨나요? 이 경배라는 말, 프로스키네어가 입맞춤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한 그리고 처절한 항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죠. 경배. 이것이 신약 속에서 예배와 같은 단어로 사용됐다. 그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숨쉬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예배 참여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히 요한복음 4장 23, 24절 여기 보면 우리가 참여하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에 임할 것을 거기에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 이게 개혁 개정 버전 말고 옛날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 신령이란 말은 영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이란 말은 진리다. 아예 그것이 이번 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영, 혼, 육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 이렇게 둘로 보는 것 그것이 이분설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그리고 아직도 신학적인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오늘 꺼내는 것은 칼빈주의냐 뭐 알미니안주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전제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푸뉴마. 푸뉴마는 영을 말합니다. 이 영은요 스스로 뭐 연마하거나 스스로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갈고 닦아가지고 더 그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없는 영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영이라는 이 영역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중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예, 푸시케. 한번 같이 해보세요. 푸시케. 예. 혼은 푸시케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또는 지식,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말이 푸시케예요. 이것은 노력의 여하와 훈련의 여하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개인차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질 서로 다른 부분. 뭐 예술혼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하죠. 또 장인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장인이라는 건 뭐죠? 어떤 분야에 자기가 참 공을 많이 들이고 연습을 많이 하고 뭔가 거기에 여러 가지 정성을 투자했을 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이런 어떤 푸시케 영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통달 우리가 뭔가 이 성경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알다 보면 이것이 한 줄에 꿰어져서 이렇게 통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미 또 그런 과정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성경이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왔던 것들이 어느 날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로 다 이렇게 뭐 통달이라고 하나요? 뭐 여하튼 그런 표현 썩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지적인 통달 이런 부분도 푸시케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 그것도 이쪽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고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오욕칠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역시 이 푸시케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푸시케의 영역 속에서 아주 참 그 인격적으로 고매한 것을 나타낼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런 개인차가 심한 영역이 바로 푸시케의 영역입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은 이제 육이죠, 그렇죠? 육은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다 같이 소마. 육은 소마예요. 그래서 이 육자가 고기 육자인 건 여러분 아시죠? 한문으로 고기 육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떤 성경은 meat 이렇게 썼어요. meat도 고기죠. 그 다음에 flesh, flesh 이것도 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몸이라는 것은 소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이 몸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하면 아마 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몸
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영역, 영과 혼을 담는 그것을 담아서 실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소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마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영도 혼도 어디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기 컨테이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용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을 담고 있고 내 영을 담고 있고 내 혼을 담고 있는 것이 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사실은 신경 쓰고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각각의 그 영과 또 각각 그 혼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 그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도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중히 여기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뭘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몸이 건강해야 내 영도 또 내 혼도 다 내가 그 안에 담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야 뭐 신앙을 잘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어떤 계획이 가능한 거죠. 아멘.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칼빈주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장로교와 알미니안주의를 지향하는 그 감리교 이렇게 기독교는 양대 산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늘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이런 것들이 이야기거리가 되긴 하는데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어요. 장로교건 감리교건 간에 몸이라는 것에서는 큰 이의가 없지만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이 영 그리고 혼 그리고 영혼 그러니까 영과 혼이냐 아니면 영혼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양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다툼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되었어요. 영혼이라고 쓰여질 때도 있고 영 따로 쓰일 때가 있고 혼 따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다른 관점으로는 잘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나는 무슨 주의다. 나는 칼빈주의다. 우리는 장로교니까 칼빈주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좌시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려듭니다. 뭐 어떤 것이 어떻다는 얘기 오늘 논점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쯤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을 조목조목 보면서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드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의 혼적 요소들에 의해서 이 예배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도 관계성 아닙니까? 네. 저를 중심으로 또는 우리 집사님들 각자를 중심으로 관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 관계성은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또 나하고 의견이 같고 생각하는 게 같으면 또 우호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만 또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노선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안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척을 지거나 또는 그것이 기분 나쁘게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기분에 좋고 기분에 나쁘고 또는 관계성이 좋고 관계성이 좋지 않고에 의해서 예배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딱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못 나오고 뭐 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배 참여자로서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일 때 푸뉴마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푸뉴마는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기분 나쁘다 그래서 뭔가 혼적인 요소 중에서 그죠? 기분 나쁘다 뭐 감정적인 이런 건 혼적인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혼적인 요소가 영적인 요소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해가시죠? 아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서론이 좀 길었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13절로 18절 우리가 이제 읽은 것을 반으로 뚝 잘라서 13절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13절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사자가 현몽하여서 그 행할 바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13절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세요. 말이 쉽지 꿈을 꿔서 꿈이 뭐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14절에 있는 요셉처럼 행동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자기 계획은 다른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현몽하여 한 그 얘기를 그대로 실천해 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참 그 감명 깊은 부분이기도 하고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 묻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이걸 시행에 옮긴다는 것 쉽지 않아요.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통신 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으려고 떠난 길에서 당연히 낳았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길로 집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애굽에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와 유사한 얘기들을 우리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억하실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요셉 얘기가 아니라 나라면 나를 요셉 자리에 듣고 생각을 해본다면 참 기가 막히죠. 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장로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정합시다. 인정해놓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작은 조짐에도 민감하고 때로는 그 행동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한다면 긴밀히 또는 과감히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점점 더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 대표적인 바보들이 요셉 말고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안 읽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런 바보들이 줄줄이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어요. 바보들의 행진에서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노아.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지금 뭐 하늘이 뭐 난리가 나 이런 상황에서 배를 짓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냐? 곧 홍수가 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난 지금 배 짓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서 지나갔을까요? 그죠? 뭐라고 하면서 지나갔겠죠? 성경은 그런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뭐 얘기 굳이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셉더러 가라 한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디? 애굽. 애굽으로 애굽은 오늘날에 말하는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거를 미츠라임 이렇게 썼어요. 미츠라임. 왜 하필이면 애굽일까요? 가라는 데가. 신명기 4장 20절 한번 보고 가십시다. 신명기 4장 20절. 창출 레민신, 그죠? 우리 교회 성경학교 다닐 때 이거 창출 레민신 이런 거 다 외웠었는데, 그죠? 자, 이거 찾으셨나요?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샘의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네네네.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곳,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 애굽은 풀무와 같은 곳이에요. 풀무가 뭐죠? 풀무는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도구죠. 뭐 여기 외에도 가끔 이렇게 열왕기라든지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풀무라는 것은 순식간에 1000도가 넘는 열을 낼 수 있도록 공기를 막 집어넣고 이래갖고 결국은 쇠를 달구거나 금을 녹이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이제 그걸 갖다가 두들기고 또 뭐 틀에 넣고 그 다음에 뭐 벼리고 갈고 닦고 뭐 이렇게 해서 비로소 대장장이가 뜻한 어떤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미안하지만 이 풀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연단 또는 환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연단 과정에 있나요? 환란 중에 있나요? 뭐 말할 수 없는 꼭 이거라고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건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 간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망치, 좋은 칼, 좋은 바늘 이런 것들이 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칼인가요? 다 망치인가요? 집게도 필요하죠. 바늘도 필요하죠.
송곳도 다 필요한 것들이죠. 종종 그런 경우도 있어요. 늘 나는 망치가 되고 싶었어. 뭐 이런, 나는 망치로 살 거야. 망치 역할 있죠. 뭐 지금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공부를 다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일은 사실은 공부가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처럼 없는 공부, 옛날 기술자들은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딱 보고, 아, 이거 통째로 아세이라 그랬죠? 통째로 드러내고 통째로 가는 그런 게 요즘의 기술입니다. 네. 어찌됐든 그 공부함 속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부함 속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 거죠. 뭐 벤치가 있을 수도 있고, 톱이 있을 수도 있고, 망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 공부함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어떤 망치는 자주 불려나가는데 나는 별로 이렇게 불려나가는 일이 없고 좀 너무 그래서 심심할 정도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망치가 필요하실 때는 망치를 불러내실 거고, 아멘. 들어다 쓰실 거고, 어떤 모양이 될지라도 망치가 톱만 못하고 톱이 바늘만 못하거나 바늘이 그만 못하거나 이런 비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육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무슨 연단이 또 환난이 필요하겠습니까?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본문의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5절에 인용된 구약의 성구는 호세아 11장 1절의 내용인데, 그것이 성취되어지려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적고 있는 것이고, 이건 예수만을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들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연단이건 또는 환난이건 뭐 간에 끝도 기약도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15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은 헤롯이 죽기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길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미츠라임 같은, 그 풀무 같은 상황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아멘. 끝이 있다. 아멘. 헤롯이 죽기까지. 아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헤롯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심히 노해서 2살 이하를 다 죽이죠. 사실 뭐 헤롯이 노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속였잖아요. 동방 박사들을 속여서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갈게, 경배하러 갈게,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남이 자기 속인 것만 억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만 분통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처절한 모습이다.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의 세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 온 산을 뒤지고 큰 대가를 치르기도 마다하지 않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헬의 통곡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이 왜 울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 없으신가요?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이유는 주로 뭘까요? 그 울음이 투정이거나 어리광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져서 자식 없는 그 열매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울 수 있는 수많은 라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누가 낳을 수 있는 거죠? 낳을 수 있는 만큼 성장한 사람이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낳는 거 아니에요. 훈이 수준에서 뭘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낳을 수 있는 실력이 된 사람이 낳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을 한 사람이 낳는 거예요. 우리 숨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수준에 왔을까요?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요. 4년밖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어서 성장해서 장성해서 또 이미 성장했다면 이제는 자식을 낳으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식이 낳으시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이스라 애국으로 가이스라 해서 애국으로 이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꿈에 나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걸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가라 그러면 가는 신앙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습게 볼 건 아닙니다. 가라 그럴 때 가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요셉은 하여튼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갔고 거기 가서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일로 가라 그러면 또 글로 가는 요셉. 과연 요셉 나쁘다 하는 생각은 들죠. 헤롯은 죽었다 그랬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가 대를 이어가지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2절 같이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여 하더니 꿈에 지시하는 바가 갈릴처 가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서워하더니. 그냥 공포에 떠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21절에 되어 있어요. 21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 읽어주세요? 졸리니까. 21절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가긴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데도 가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그만두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이행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비밀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땠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앞에 건너기 좋게 뭐가 이렇게 딱 돼 있는 상태에서 건너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막 시퍼런 물이 파도가 출렁거리는 이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원을 끌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앞에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똑같았어요. 거기도 무슨 어서 가세요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발을 내딛어서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정말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와 같은 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발현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언제 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이가 엄마를 절대 신뢰하듯이, 그죠? 지붕에 올라가 있는 아이를 엄마가 받을 테니까 뛰어 라고 하면 걔는 망설임 없이 그냥 뛰죠. 믿음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죠. 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막 뛰어내리듯이, 엄마가 과연 나를 잡을 수 있을까? 엄마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냥 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절대적인 신뢰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와의 산책을 통해서 이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성경을 들여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행보가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얻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를 지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 나의 믿음을 써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주변에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하여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숨쉬는 교회 구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